우리 오늘 전쟁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이 재림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전쟁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즘에는 우리 손안의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의 소식을 금방금방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11일차가 되었고 서로 간의 주장은 조금 다르지만 양측에서 민간인들을 제외하고 군인들만 한 10,000명가량이 죽었대요. 여러분, 20살이 채 되지도 않고 20살 정도 되는 이 젊은 우리 아들이고 우리 오빠고 때로는 또 우리 남편이었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양측으로 10,000명 이상 죽어가고 있고, 또 민간인들도 또 아무 여러분 죄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어린 아기들과 또 여인들과 노약자들이 그 폭격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우리 푸틴 러시아를 지금 자금을 동결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다 압박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길어지면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저희들도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워낙 상식이 이제 편만하니까 여러분, 주식이 바닥을 치고 여러분, 분명히 물가는 엄청나게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앞으로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금 푸틴을 그렇게 지금 옥죄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안 싸우고 전쟁 안 합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한 주 동안 이런 물음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안 싸울까?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 이런 돈이나 재정이나 이익 앞에 사람이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에 1861년에 여러분 미국이 남북으로 싸웠습니다. 큰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꽤 길게 싸웠어요. 4년 동안 싸워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북부군이 한 36만 명이, 군인만 36만 명이 죽고 남부군이 42만 명이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군인이 62만 명이 죽고 민간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160년 전에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진짜로 신앙이 좋고 아주 엄격한 그 청교도들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 우리하고 신앙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철저한 보수신앙을 가진 순수한 청교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전쟁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돈 때문입니다. 남쪽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면화를 재배했잖아요. 면화를 재배하려면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흑인 노예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노예를 사갖고 와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고 그 부려먹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들이 완전히 지금 망하게 될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요? 남부군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북쪽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의 사람들도 여러분 북쪽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저들을, 여러분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 경성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여러분, 제가 전쟁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지도 못 되고 제가 이런 견해들을 설교 가운데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악인들과 죄인들의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고 그 죄인들을 정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바로 잡으시고 세우신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폭격에 맞아서 죽어야 되냐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여러분, 아빠가 우리 딸과 헤어지면서, 아내와 헤어지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그 어린아이를 치료하던 여러분 의사가 울면서 이 어린아이의 눈을 푸틴에게 좀 보여라고 하고 울부짖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지금이라도 멈추시려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데 왜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일어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지는 않으시지만 이 전쟁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성경에도 분명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그 다툼, 분쟁, 전쟁은 너희 욕심 때문이다, 너희의 정욕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은 항상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러분, 우리 그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있는 그 7 족속의 여러분 그 정말 참혹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분 벌하시고 전쟁하시고 정죄하셨죠. 여러분, 그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 우상들 앞에 드리는 행동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며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요, 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전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종말의 진통이다, 마지막 종말의 서막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쟁의 소문과 전쟁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런 환상이나 이해하기 힘든 여러분 환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으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당신의 여러분 당시 그 유대뿐만이 아니라 근동 지방에서 정말 굉장하고 화려하고 큰 멋진 건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물이냐 하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 이 시오니즘,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는 항상 예루살렘 여러분 이 성이 항상 여러분이 그 기초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짓겠다고 하고 지금 그 틀을 알아보고 수도를 옮기고 하는 모든 여러분 생각들이 다 그렇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이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부심, 자부심이, 자랑이 가득하죠. 마태복음 13, 마가복음 13장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병행 본문을 여러분 총 종합해 보면 오늘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한 그 돌과 그 기둥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 성전의 이 돌을, 이 기둥을 좀 보십시오. 선생님, 얼마나 웅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큰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완전히 기절하듯이 그렇게 감탄합니다. 갈릴리촌 사람들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주님이 이 어려운 말, 이건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 예언적 원근법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의 사실들을 두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 건물,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또 동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당신이 다시 올 좀 먼 세상의 종말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예언적 원근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했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자 여러분 그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로마군들이 이렇게 다 예루살렘 성전 돌을 헤집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건물 그 맞은편에 여러분 올리브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기도했던 그 동산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마주보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자세히 예수님한테 물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묻거든요. 뭐라고 물으면, 주님, 우리에게만 좀 말씀해 달라고. 도대체 이런 일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진짜 우리들의 관심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파괴되는 그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와 그 징조를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이단들의 관심이 다 여기 있잖아요. 언제? 사람들 겁주려고. 항상 관심이 언제입니다.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그 종말의 때 그리고 파괴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때를 맞이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전쟁의 참혹한 안타까움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전쟁을 주시냐고 고민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여러분 이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먼저 4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전쟁이 생기면,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요, 속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긴답니다. 속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겠대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가 다 예수라고, 자기가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에는 한 60명 있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큰 이단 문선명 그랬죠? 지금 여러분 그 이만희 그렇죠? 정명석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요 절대 바로 안 가르쳐 줍니다. 깊이 발을 들이고 난 다음 마지막에 발을 빼지 못할 때쯤엔 여러분 이 교리 가르쳐 줘요. 다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는 속이는 사람이 많이 생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번을 보면 오늘 여러분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린대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런 전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대요. 반드시.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래요. 여러분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여러분 같은 슬라브 민족이잖아요. 민족하고 민족이 거스려 일어나고 나라가 거스려서 서로 싸우려고 일어나고 기근, 여러분 흉년이죠, 그렇죠? 흉년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제 진통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진통의 재림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요. 또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환난에 넘겨주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우리를 죽일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 성도들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번역을 참고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9절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저희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에 넘겨져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이 재난의 날이 가까워지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이 실족하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 부인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 떠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많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다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도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불법이 여러분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많이 식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는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하고 여러분 서로 죽이고 할 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날이
좀 더 가까워 오고 있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전쟁이 일어나도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재림의 날이 아직은 아니라고, 진통이 시작되는 단계니까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혹한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렇게 지금 여러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푸틴이 보니까 2000년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한 20년 정도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미 벌써 그 개헌을 다 해가지고 2036년까지 스탈린 50년을 독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러분, 푸틴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우리 같은 러시아 민족인데 지금 그 서방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결속력과 대의 명분을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가족이 헤어지고 가족이 죽고 아이가 죽고 하는 이 상황들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이 전쟁을 하나님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들을 돕고 또 원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종말, 재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은요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다 죽인대요. 우리를 그렇게 성도를 죽게 하겠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예수를 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한대요. 거짓 예언자들이 막 출현해가지고 자기가 다 예수라고 그렇게 혼란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 진짜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 빨간 줄을 딱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중간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그렇게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배교하겠죠. 이 고통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죽이고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를 환난에 던져낼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피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좀 저금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좀 피해 가거라가 아니라 처음에는요 견디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어느 한 곳에다가 외딴 섬처럼 우리를 버려놓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에게 얘기는 하시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명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음성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동거하시면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힘들 겁니다.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이 환난을 우리들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가올 전쟁의 소문, 환난은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발발한 것처럼 전쟁은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더 심해질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환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가, 거하지 않는가, 내가 그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가, 교제하지 않는가, 내가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정력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악자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악을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정의로움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 종말의 날, 마지막의 날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생기도록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경각하십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큐티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10문화를, 5문화를, 한 문화를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주고 끝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문화를 주시고 여러분 사역하고 일하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여러분, 제가 다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천에다가 꽁꽁 사놓은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앞으로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죽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다시 와서 반드시 세마시고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이 세상 끝날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빌립보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여러분 주님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 티켓을 여러분 샀다고 여러분 끝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당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요, 자신은요 정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상을 받는 자처럼 열심히 뛴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고난의 때, 이 전쟁의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영어의 표현이요, 워크아웃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짐에 가서 여러분 운동할 때 여러분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워크아웃 한다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 이 근력을 여러분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를 끌어가지고 약해져 있는 내 근력을 계속해서 더 튼튼하게 하고 더 커지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월크아웃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